자, 여러분, 그 반증 말씀 또 배우다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문제가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박해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거나, 기독교인들한테 욕하거나, 이러면은 감단한데,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반경 4km 안에 살면은 그나마 1시간 걸어서 오는 거고, 그나마 직선거리라면은 4km 넘어 살면은 뭐 2시간, 3시간 걸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때 뭐 운동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걸어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집회, 정말 좋은 말씀 집회겠다 그러면은 한 2-3시간 동안 차 타고 가서 그거 참석해서 들을 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나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좋은 자리, 알석이다. 가장 해변가에 가깝다. 그런 데를 먼저 와가지고 자리 맡고 앉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 배 위에 걸터 앉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된 건 아니었다. 그럼 그 올바른 지식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올바른 지식은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신 지식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감춰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뭘로 계시하십니까? 자기의 뭘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의 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 육에 속한 사람은 2장 14절이죠.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여겨져요? 어리석게 여겨진다 그랬어요. 또 뭐 할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나니? 그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분별된다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가진 자만, 성령을 받은 자만, 성령과 동행하는 자만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다시 마태로 와가지고 마태 13장에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직접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즉 저자 직강이죠, 오늘말로. 직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아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 열심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그만한 유대인 같은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요,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또 많은 교회에서 이단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 문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지식의 결여가 이단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단에 가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단을 찾는 거거든요. 이단이 와서 꼬실 때 진리로 충만하다 그러면 이단의 말에 솔깃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다는 건요, 결국 진리의 부재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단 문제를 겪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교회를 나갈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우리가 익숙한 한 단어로 바꾸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아는 것,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왜 걔네들은 예수의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나요? 문제는요,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몰랐다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가에 뿌려진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사람,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도 말씀을 듣긴 듣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염려. 여러분, 염려를 왜 할까요? 염려는 왜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좋은 밭에 감추어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보물을 사러 가는 그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보물을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소유한 그 사람에게는요, 염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밭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1000배, 10,000배, 100,000배 이상의 가치를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염려는 왜 일어납니까? 확신이 없어서예요. 염려는요, 갈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갈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걸까? 하나님만 섬기다가 망하진 않을까? 하나님께 올인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신앙하면서 염려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염려. 다시 말하면 올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뭐를 염려합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뭐를 염려하죠? 무슨 걱정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찬들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뭘 염려할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기를 봐도 그렇고 옆 사람을 봐도 그렇고 만약에 염려를 한다면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 뭐 부동산 투자, 자식 농사, 그다음에 공부, 학업, 그다음에 취업, 그다음에 연애 이런 문제 등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죠. 그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먹고 마실 게 있으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거고 너희들이 준비만 돼 있다면은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랬어요. 미래. 시편 30편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들의 뭐를 정하시냐면은 걸음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걸음이 단순한 길이 아니겠죠. 그 사람의 미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1장에서도 네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네가 여호와의 그 율법을 지키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형통한다. 형통. 이 형통이란 단어가 제가 어려워가지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success예요. 성공이라는 거죠, 성공. 네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성공한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공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너희가 순종했을 때 너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복받고 성공한다. 그럼 성공이 본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합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 따르면은 우리가 곧 산제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제물은 반드시 뭐를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죠.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산제물이란 말은 사실 문학적으로 모순이 돼요. 죽었어야 될 제물인데 산제물이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 얘기는요. 너희가 살아있지만 너희의 생명을 전적으로 누구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은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자의 삶이에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는데요. 빌립보서 3장 17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으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게 받쳐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그럼 이제 바울을 본받으라? 이 반대의 이제 의미가 18절부터 나오겠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 번 말했어요?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 번 말했어요. 지금도 이 일만 말하자면 뭐가 납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가 됩니까? 원수로 살고 있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그 상대방이 바울에게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에요? 있기 때문이거든요. 불신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한테 말하는데 이제도 말했고 전에도 말하고 여러 번 말했거니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산다는 게 뭘까요? 원수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나쁜 놈이죠.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요. 다른 거는 잘 몰랐어도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도 나쁜 놈. 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냐? 저 음전 30에 저 제사장 찾아가는 꼴 하고는 하여튼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가룟 유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오늘날에 맞게 변형되어, 변화되어, 진화되어 우리 가운데 숨어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따르기는 따랐어요. 예수님이 저리 가라 그랬을 때도 저리 가지 않았던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어서 뭐를 얻고자 했던 사람입니까? 돈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돈. 다시 말하면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은 오늘날 예수를 팔아넘긴다. 그런 건 불가능하죠. 오늘날 예수를 팔아넘긴다는 건요. 예수를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원수예요. 그들의 마침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이 천국은 아니겠죠?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의 뭐를 채우는 겁니까? 배를 채우기 위한 신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최고의 신은 자기 배다. 배 채우는 게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어디에 들어있어요? 부끄러움에 들어있습니다. 죄악된 일들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어디를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아까 고전 2장 14절에서 봤듯이 이들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 소속돼 있다? 교회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그들과 우리가 갈라집니다. 완전히 대조돼요. 저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하늘나라 소속이죠. 그러면 여기를 사는 거는 뭡니까? 이들에게는 여행이에요. 여행.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죠? 여행 가면은 뭐
거기서 옷도 사 입고 뭐 차도 빌려 타고 방도 빌려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빌려 쓴 방에 뭐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가지고 막 땅 치고 후회하면서 막 심각해지는 사람 있어요? 뭐 있을 수 있겠죠. 성격적 문제가 있다면은. 차를 렌트했는데 렌트한 차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 때문에 막 차를 뒤집을 정도로 막 승질내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왜요? 여행 끝나면 어디 갈 거니까? 집에 갈 거니까. 그죠? 집에 갈 거니까. 집에는 내 차가 있고 집에는 내 집이 있어요. 그쵸? 아, 역시 내 집이 좋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을 여행으로 묘사를 합니다. 바울은요.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기간이 좀 길죠. 7박 8일이 아니라 한 80년 정도? 그래도 본질은 인생은 여행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본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서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자기에게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질 않아요. 어차피 빌려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빌려 쓰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요. 이들의 개념에서는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예요. 몸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몸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죠? 태우고, 그 다음에 뼈는 갈고, 가루 남잖아요. 잠깐 빌려 쓰는 거거든요.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다가 질병을 얻거나 신체에 어떤 불구를 받게 돼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게 내 본 고향인 하늘의 시민권을 거기에 영향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게로 집중이 되어 있느냐? 이게 하늘에 집중이 되어 있냐? 성령에 집중이 되어 있냐? 아니면 땅의 일에 집중이 되어 있냐? 아니 육신적인 생각들에 집중이 되어 있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천지차이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반증하는 거 중요하죠. 말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밭에 준비가 되어 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뭐 씨는 뭐고 뭐는 밭은 뭐고 이렇게 외우고 암기하고 그럴 수는 있어도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암기로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외우고 해도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백날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가서 염려하고, 그죠? 환란이 닥치면 막 예수 뭐 개 어쩌고 뭐 하나님 괜히 믿었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백날 들어도요. 우리가 정말 마음밭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안 하는가, 염려하는가 갈등하는가, 염려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근본적인 생각들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는 미래도 책임지고 이성 문제도 책임지고 돈도 책임지고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직접 나서기 전에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굳건한지 아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굳건하다. 그러면 현실 속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곧 어떻게 될 문제예요? 해결될 문제예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굳건하지 않다. 근데 내가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 같은데 뒤에 문제가 더 커져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봅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에게서 보여요. 대박 났다. 해결됐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을 추적을 해보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전히 근본 중심이 돈이 신인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돈에게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 내가 얽혀있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노예지 거기에. 그죠? 내가 거기에 얽혀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노예 아닙니까?
자유로워져.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배고픔도 알고 풍부함도 알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든 해롭든 내가 어떠한 권세에도 얽매이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얽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에 얽매입니까? 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누구의 노예로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노예로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난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에게만 얽매여 있고 세상 권세는 얽매여 있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삶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하고요. 근데 폭발적이죠. 바울에게서 폭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놀랍죠. 귀신도 바울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래서 귀신도 누구를 알아요? 귀신도 바울은 알아요. 내가 바울은 아는데 너넨 누구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러니까 귀신이 비웃잖아요. 바울은 귀신들에게도 알려진 유명한 존재예요. 그게 재밌죠? 귀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인데, 그죠? 온 권세를 갖고 있는 신인데 걔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바울을 만나면 무조건 내빼라. 걔는 못 이긴다. 근데 내가 바울은 아는데 니들은 바울이 아니야. 너네들 뭐냐? 이러고 그냥 확 뛰어버리니까 다 도둑낭을 치죠. 빌립보서 3장 18절과 비슷한 풍경이 예레미야 7장에서도 벌어집니다. 예레미야 7장이 어디에서 전한 말씀인지 아세요? 되게 재밌어요. 예레미야 7장이 어디서 전해졌냐면요. 예레미야 7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디서 선포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집 성전 문짝에 서가지고 이 말을 선포해라. 뭔 얘기를 선포해라? 이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뭐 하려고 통과해요? 뭐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통과하는 유다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걔네들은 여기 오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려고 했는데 니네들이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누가 들어있어요? 성도가 들어있어요? 강도가 들어있어요? 강도가 들어있어요. 그 양반들이 이제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아, 나 성전에서 맨날 있으면 장사하는데 말이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 정의를 행하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쫓아 안 쫓아요? 쫓죠. 그러면서 지금 몸은 어디 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니 너희 곧 조상에게 영원 무흥토록 준 땅에 살게 하겠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 형제님 참 은혜로우십니다. 아,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나 먹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야하며 너희도 모르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와가지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어우, 형제님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서서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노라. 구원 받으니까 죄 좀 짓고 살아도 되겠지. 구원의 방패. 구원이 방패죠. 무슨 방패? 내 죄의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예요. 구원이. 내 이름을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냐? 내가 심지어 그거를 보았노라.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요게. 성경이 봉인되어 있다고 신천지가 말하는데 봉인되어 있는 이유는요. 이들이 위선이기 때문에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가 문제이죠. 성경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는 말씀을 알라고 지금 얘네들한테 선지자를 보내죠. 이사야장도 보면은 이사야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수많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엇이 유익하뇨? 그럼 얘네들은 재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요. 몸은 어디 와 있습니까? 성전에 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이것을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얘네들이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립니다. 너희의 분향은 내가 가지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열로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 드립니다. 얘네들이 성회 집회해요. 15절 얘네가 기도도 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시대는 적어도 그랬어요. 또 에스겔도 가면요. 에스겔 9장 10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8장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로 내 성소를. 성소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근데 성전에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소 바깥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성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방벽에 그려졌고 자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든 우상 아까 예레미야 보니까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7장 25절부터 보니까요.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며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에게서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들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때에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제 핵심적인 구절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별로 이제 흐름에 따라서 몇 구절씩 뽑아봤는데요. 똑같은 시대 때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시대는 다른데요. 문제는 똑같아요.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가 여호와로 하여금 성전에서 성소를 떠나게 하죠? 여호와가 성소를 떠나게 해 누가 만듭니까? 믿는 자가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삽니까?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삽니다. 믿는 자가 바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왔어요. 해변까지. 근데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아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원리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 공부냐, 간증 공부냐, 아니면은 성령이 없는 지식 공부냐. 성령이 없는 지식 공부로 사탄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명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에게서 나와라. 그럼 걔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식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이것들을 많이 놓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시는 분들도 이거를 자꾸만 놓치세요. 이걸 많이 실수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이제 말로는 이제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사실 진짜 영적인 문제라는 거를 이렇게 살갑게 와닿지는 않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 세상의 신이 주관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한다면요. 유일한 해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나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나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는 나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되는 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 안에 우상, 돌이 잔뜩 있는데 그 돌 사이에서 어떻게 좋은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잡초나 자라겠죠. 밭을 갈아서 돌을 제거해야 될 존재가 나인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의 지식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입재간 하는 거죠. 입재간.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많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입재간 하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어차피 쓰임받으려고 왔는데 다 버리고 쓰임받을까? 아니면 적당히 위선 행해가지고 입증안에서 많은 영혼들 지옥 보낼까?
여러분 요게 고민할 거리가 되나요? 고민할 거리조차도 안 되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지식 신앙생활, 입재간 신앙생활 하시다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천국의 비밀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그 너희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고민할 거리도 안 되지 않나요? 그쵸? 이건 고민할 거리도 안 돼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요. 사실 이 문제는 고민할 거리가 전혀 안 됩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뭐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였다면은 사도 바울도 고민했겠죠. 근데 바울은 단호하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굉장한 계산가였다. 좀 이렇게 많이 무게를 달아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 무엇이든지 간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겼죠?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뭘 담기 위해서입니까? 보화 담으려고 그런 거죠. 보화를 담는데 배설물을 같이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되게 심플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 올인이다. 이게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가장 많은 점수를 땄어요. 머리를 잘 쓴 거죠, 그 사람이. 야, 이도저도 아니고 딱 이거 가는 거구나. 되게 심플한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러니까요, 우리도요, 내가 갈등하거나 나에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 뭐 자식 문제, 미래 문제, 아까 말이 나왔던 돈이라든지 미래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어떤 불안한 무엇이든 다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일단 그 문제를 잠깐만 여기다 딱 옮겨놓고는 이 나라는 본질에 대해 잠깐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나 나를 싫어하시나? 기뻐하시든지 싫어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딱 자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쪽인가? 싫어하시는 쪽인가? 그러면 이제 이게 기뻐하는 쪽이라고 확답이 딱 안 나오면은 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것부터 내가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죠. 그럼 이제 요 문제는 사실 요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반증 공부하다가 예레미야 32장을 봤는데 예레미야 32장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애통을 합니다. 왜 애통을 하냐면은 다 쫓겨나니까. 다 쫓겨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셌는데, 바벨론 제국이 차지한 영토가 얼마나 컸는데, 그 어마무시하게 큰 영토에 비하면 완전히 이스라엘은 중국 앞에 한국 같은 존재죠. 근데 불구하고 야 걔네들 다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재건하는 거 그거 문제 하나도 안 된다. 너네가 땅 끝까지 있어도 내가 그거 다 모을 거야. 나한테는 불가능한 게 없거든.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서 한번 고민해봐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게 있겠어요? 아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페르시아를 없애버리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분 진짜 참 하나님이더라. 그렇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 못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불가능할 거라고 은연중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 문제는 내 안에 있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욕심,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몸을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차라리 그래요. 안 맡길 거면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죄 다 짓고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교회 쪽으로 가실 거면은 다 맡기시는 게 이득이에요. 어중간하게 살면요. 서로 피곤해요. 하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불신자처럼 막 욕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러면은 인생 한번 즐길 수 있잖아요. 니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면은 서로 힘들잖아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기로 한 거 여기에 천국 가려고 왔지 뭐. 그쵸?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복이죠. 그게 진짜 기복신앙이죠. 천국 받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이고 뭐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 강도가 대제사장들보다 뭐가 딸렸겠습니까? 그 머리가 얼마나 좋았다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고소할 공리를 찾으면서 고소할 공리를 찾으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거를 십자가의 강도가 한 10분 만에? 몇십 분 만에 깨달아 버려요. 예수님 말씀 듣고는. 성경에 몇 마디 나오지도 않아요. 그 깨달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이런 말을 누가 예수님이 해줍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엄청난 말 아닙니까? 머리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을 어떻게 반증이든 복음이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다들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불가능함이 없다. 모든 열방은 뭐죠? 한 방울의 물이라 그랬어요. 모든 열방은, 모든 나라들은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귀한 복음 알도록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강도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에겐 알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지혜의 영이 있으십니다. 마태 10장에서 말씀하셨듯 그때에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